30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선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결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심판의 결말에 대한 내용이 24장서부터 24장 39장까지인데 심판의 결말. 첫 번째가 유다가 회복된다.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유다가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 24장서부터 27장까지였죠.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게 28장서부터 33장까지. 자, 심판의 결말, 유다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심판의 결말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첫 번째,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여호와께서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작정대로 우선 섭리를 하신다 하는 내용이 28장부터 29장입니다.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신다. 두 번째 내용이 지금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통치하셔서 경외케 하신다 하는 내용이 30장부터 이제 3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의로 통치할 왕을 세워서 의의 왕을 세워서 통치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32장서부터 33장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다.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섭리를 통치를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왕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 이제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이죠.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그래서
18절서부터 지금 18절서부터 26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려고 하신다. 그 다음에 공의로 다스리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를 다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18절의 내용이죠. 19절서부터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자 여호와께서 이런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긍휼을, 공의를 베풀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때가 지금 여호와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바로 19절서부터 나오죠. 결과, 이런 때가 되면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나오죠.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스승을. 앞에서 망할 때는, 백성이 망할 때는 스승을 다 숨겼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회복되고 나면 그때는 스승을 숨기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절에 나오죠. 우편으로 치우쳐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좌편으로 치우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똑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 여호와 경외하는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우상을 갖다가 다 던지면서 이 불결한 물건들을 다 나가라 하면서 우상을 다 던지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22절이죠.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내용은 풍부하게 먹는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23절이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복장에서 먹을 것이요. 비를 갖다가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때를 따라서 비를 잘 내려주시죠. 그래서 풍성케 하신다. 가축들도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24절 나오죠.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짐승들조차도 맛있는 걸 먹어요.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25절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균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막 풍부하게 각 고산 각 균령에 시냇물이 막 흐른다 이 말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막 물이 풍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25절에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대적들을 갖다가 대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대적을 이기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된 대로 섭리하셔가지고 다 무난하게 했단 말입니다. 바로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싸우려다가 다 망하죠. 그렇게 된 때, 그렇게 되고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는 때죠. 그게 망대가 다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의지했던 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열방들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망대를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니라 전쟁을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때 바로 그때 각 줄령과 개울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게 바로 망대가 무너진 후의 일이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영광이 더 넘친다는 거죠. 달빛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달빛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회복시켰을 때는 햇빛처럼 변하는 거죠. 그 정도로 더 영화로울 것이다.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수 아닙니까? 7날의 빛. 7날의 비치는 그 빛의 7일치의 빛이 하루에 쫙 비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때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26절까지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작정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정대로 섭리해 나가시면 다 이루셔서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33절까지 보라, 그렇죠? 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수르를 진멸하실 준비가 됐다. 지금 이제 아수르한테 쩔쩔맬 때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 때거든요. 그런데 벌써 27절서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지금 몽둥이 맞을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때릴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 27절서부터 내용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원방에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치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원방에 있는 족속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갖다가 심판하실 그 심판 도구가 멀리서부터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주 지금 분노하고 계셔요. 이 아수르가 막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러는 것을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서부터 그러시죠.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하라.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애굽을 갖다가 무릎 꿇게 만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 밤이죠. 그게 바로 6월절 밤인데 그때와 같이 노래하라. 그때처럼 노래하라. 피리를 불면서 노래하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다 백성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지금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지금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6월절처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3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심판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실 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죠.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가 낙담하잖아요. 성경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는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32절이죠. 여호와께서 나오죠. 이게 다 예정되어 있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예정하신 몽둥이. 이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를 치실 몽둥이, 예정하신 몽둥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로 아수르를 때리친다. 이걸 미리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을 형성해가지고 다 짓밟을 때, 팔레스틴 지역을 다 짓밟을 때, 그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릴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수처럼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이죠.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텐데 이미 하나님이 뭘 하면 준비해 놓고 계시냐면 도벳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 도벳은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에서 불타고 있는 화장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도벳이죠. 그러니까 이 도벳은 지옥불 같은 곳이에요. 지옥불 같은 곳. 그래서 도벳이 이미 설립되었다. 막 불타는 화장터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거죠. 설립되었는데 왕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어요. 깊고 넓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다 불태워버리시려고. 그래서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완벽하게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키시고 불태우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유다는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계신다. 이제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1장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재앙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금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를 갖다가 다 정해놨는데 그걸 피해보려고 자기네들의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여호와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느냐면 자기의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여호와를 구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그게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쭉 30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다 몽둥이까지 다 준비해놔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공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자가 화 입은 자들이 화 입을 자들이 아니하거니와 2절이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죠. 그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딱 나누어가지고 치실 것을 이미 딱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시죠. 자, 그럴 거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사람이지 않냐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죽으면 그때부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우리는 의뢰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분에게 도움을 의뢰해야죠. 그래서 3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안전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안전한가? 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1장 4절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어떤 때를? 은혜와 긍휼과 공의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인데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건 지금 비유입니다. 사자들이 먹이를 딱 차지했어요. 그러면 가장 저기 할 때가 이 사자들이 사나울 때가 먹이를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사나워질 거 아닙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들이 아주 용맹스럽게 되겠죠. 그런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그렇게 여호와께서 용맹스럽게 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자가 음식물을 딱 자기 먹이 거를 딱 훔쳐주고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해도 끔찍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사자가 그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비유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이 어미새가 가장 용맹스러운 때가 또 새끼를 보호할 때잖아요. 새끼를 보호할 때 가장 용맹스럽죠. 그 조그만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을 비유해서 또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자와 새들도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우는데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말의 숫자를 구하고 이러면서 심히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죠. 그 백성을 부르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동안에는 우상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하는 줄 알고 막 애지중지했는데 그때가 되면 아이고 이거 쓰레기구나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쓰레기가 되면은 참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그렇죠? 마음은 확 변한 거 아닙니까? 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8절이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그의 반석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멸망했다는 그 표시 때문에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기호, 멸망의 표시죠. 멸망의 표시 여기서는. 기호는 승리의 표시도 있고 멸망의 표시도 있죠. 이 아수르는 그때 멸망의 표시를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심판의 도구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죠? 심판의 도구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내용이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렇게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통치를 하실 것 하는 내용이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의의 왕을 세워서 통치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32장서부터 33장까지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이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구나. 만왕의 왕이신.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의로 통치할 왕을 세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의로 통치할 왕. 그래서 방백들은 그 의로 통치하는 왕 밑에 있는 방백들은 공평으로 다스린다. 그렇죠? 왕이 의의 왕이니까 그 방백들은 공평으로 정사, 정치를 해나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겠죠. 또 사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 밑에서 다 피하죠. 폭우가 왔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런 왕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어떤 때냐면 정말 좋은 그 통치자를 만날 때 백성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살게 되죠.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악한 통치자를 만났을 때. 그런데 그 통치자를 그때를 누가 정해서 누가 세우시느냐? 이분이 하신다.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의 왕을 세우신다. 심판의 결말이죠. 자, 그래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런 왕이 되는 거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졌다. 그 사람을 보면 눈과 귀가 다 열리게 되죠. 눈이 번쩍 뜨이고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그러죠. 근데 백성들에게 해로운 왕,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듣죠. 개가 짖나 보다 진짜 그러죠. 그러나 의의 왕이 오셨을 때는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다 그 말씀을 듣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 왕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그걸 다 듣게 될 것을 갖다가 벌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의의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식을 깨닫게 된다. 막 조급해가지고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막 이리 가서 도움 청하고 저리 가서 도움 청하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를 기다리면서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 여기 어눌한 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한다기보다 무슨 말이냐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을 잘 지켜야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다가 은혜로 사랑하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눌한 거죠. 그런 자들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면 인간의 행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횡설수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탁월하게 생기고 탁월해서 올바르게 말을 하게 될 것. 그 다음에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 모를 때는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잘한다고 다 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 맞아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 막 존귀하다고 막 그러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냐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아요. 막 권무술수 써가지고 막 거짓, 요즘으로 오면 막 거짓 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상대편을 음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올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의 왕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제는 그 의의 왕이 왔을 때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
종교하는 자는 종교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다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완전히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6절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동안 보니까 어리석은 것을 말해봤던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여호와가 없다. 모든 사상에 여호와가 없다. 이게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생자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로 사람 속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들로 다 누구를 따르게 해요? 여호와를 따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말로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이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완전히 진리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참 무지한 자를 돕기는커녕 완전히 말라 죽이는 거죠. 고열을 다 빨아먹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한 짓이었다. 그래서 함이며 7절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라. 정말 듣기만 해도 참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그 좀 힘없는 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면 짓밟아 버려요. 그걸 갖다가 힘없는 자들이 올바른 말하면 아이고 저게 힘은 없는데 그래도 말은 올바르게 하네 해서 참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힘없는 것이 바른 말을 해? 저거 나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힘없는 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 가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선 더 악한 그런 세계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의의 왕이 다스릴 때죠. 그러면서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의의 왕이 통치하실 때 악인과 의인이 온전히 제대로 드러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 자, 그것이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15절까지가 황폐할 때가 오지만 필경 성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게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이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선 14절까지는 패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 황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떨라고 그러죠. 누구 보고 떨라고 그러냐면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부녀들 보고 떨라고 그러죠. 그 염려 없는 부녀들, 안일한 부녀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 있죠.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국과 우리는 힘을 모아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일하게. 그래서 염려가 없죠. 그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대적이 우리를 치지 못할 거야. 아수르, 바벨론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사는 족속이 바로 이 족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안일한 부녀,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데 떨라는 말입니다. 수치를 드러내라는 말이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 수치스러운 일이 온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가슴을 치게 되는 일. 그게 12절이죠. 그동안은 안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가슴을 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밭에 그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형극과 진력, 완전히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막 다 나고 더 이상 수확할 수 없는 지경에 들죠. 그래서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4절처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거죠. 짐승들이나 뛰어다니는 곳이 돼버린다. 그 인구 많던 성읍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15절 계속 여기서 말하죠.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니 위에 왕이 오실 때죠. 위에서부터 성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막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그 황량했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왕이 올 때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잘 될 거라고 염려하지 않고 있을 때는 완전히 망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 의의 왕을 세우실 그때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해서 바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바로 그때의 공평과 의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그때 그 공평이 광야에 그때 거하는 거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역할입니다. 의의 역할은 화평이요. 다 화평케 만드신다. 그 다음에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면 그때는 화평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야말로 정말 평안한 안식을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진정한 안식이죠. 안식의 주인. 그 안식의 주인이 오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 거죠.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시면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시면 만왕양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다 변화되겠죠. 바로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때 백성들은 정말 화평한 집에 있죠. 안전한 거처에 있죠. 종용이 쉬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그 모습을 벌써 여기서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의의 왕이 다스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나 먼저 있던 거, 그것은 다 파괴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있는 거죠. 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나중에 이제 다 멸망당하고 다시 재건될 것, 이것을 말하는 거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온전히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을 백성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게 이제 2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3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공평과 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잊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바로 아수르 같은 대적들이죠. 유다가 아수르를 쳐들어가서 학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사기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막 속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아수르 사내립이 막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막 쳐들어오죠.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치죠. 이거 받고 우리나라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짓밟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럴 것처럼 그걸 받아요. 받고 나서 짓밟아버리려고 덤벼들죠.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받아먹고선 또 하고 이게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협박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죠. 협박 한 것을 들어주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장 1절은 뭐냐면 그런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때가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화를 당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막 사실은 날뛰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때는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황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 때 끝나면 글이 다 들어갈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포기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달라.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 아닙니까? 우리의 팔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되어달라고 하는 말이죠.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막 세상을 호령하시는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그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아직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황충에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그러면서 그러죠. 황충에 모임같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떼가 휩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이 다 그렇게 휩쓸어져 버릴 것. 완전히 다 황폐해질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다. 그래서 높은데 거하시고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함이 정말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보석이죠. 자, 이렇게 6절까지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공평과 의를 충만케 하실 것을 전해주는 말이 6절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가 된다. 그것이 정말 꼭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보배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6절 유다가 황폐케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의인은 보호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약을 맺은 다음에 안심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한 다음에 안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우리 실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약서 쓴 다음에 안심하고 있어요.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대로 되겠지. 근데 계약서 쓴 다음에 약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 딱 쓰면 그대로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쫙 됩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집을 계약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안 팔어. 그러면 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다만 배상금만 내겠죠. 계약금 뺀다 뭐 이런 거, 뭐 2배를 준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또 교묘하게 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계약서 쓰면 이제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개인들 간에도 그렇지만 나라들 간에도 어때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라들 간에도 조약을 파하며 나라끼리 약속해요. 우리 절대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그 다음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셀피국가죠. 평화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일어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건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끝까지 다 지킨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약속 어기고 전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0절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나를 높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히 다 악인들을 불살을 보여드리죠. 그러면서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14절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시니까 야, 저 무서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일어나시면 의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기뻐하는데 시온의 죄인들은, 그러니까 대적들과 하나 됐던 자들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실 때 그들을 보호해서 끊치지 않도록 해주신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다.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을 갖다 공급하시면서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 16절까지 유다가 황폐하게 될 때에도 대적들이 망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16절까지 내용이고 나머지 17절 이하서부터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며 언약하신 말씀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